버가마 교회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었습니다. 장점은 아마 그들이 있는 곳이 이 버가마라는 도시가 굉장히 큰 도시면서 상업의 중심이며 또 알렉산드리아 도서관보다 조금 작은 한 20만 권의 장소를 가진 큰 도서관도 있을 정도로 지식적으로 굉장히 앞선 도시며 또한 우리가 잘 알기로 여러 많은 신전이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특별히 버가모에는 우상숭배가 굉장히 심해서 반대적인 그런 종교를 가진 자들은 죽여도 된다. 로마 총독이 이 버가모 로마 황제가 버가모 총독에게 그런 사형권까지 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교회가 되어진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다. 그걸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심지어는 안디바라는 사람이 순교를 당하고 그 순교를 당하는데도 교회가 끄떡없이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반면에 또 그곳에는 오늘 여기 나오는 니골라당 또는 발람의 그런 교훈을 따른 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회개하여라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내용이지만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지난 주간에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이 비전 모임을 위해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제가 좀 얕게 하려고 그동안 설교를 했던 것 중에 좀 이렇게 좋았던 설교를 찾아보는데 감동이 없어요. 지난 설교에 굉장히 많은 은혜가 이렇게 되어진 그런 설교 있지 않습니까? 그걸 줄여서 놓고 다시 나누려고 하는데 어제 저녁에 아무리 봐도 감동이 없어요. 그게 일이구나 기도하면서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을 함께 나눕니다. 이 본문은 뭐라 그럴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면 그 감추인 것도 없고 숨겨진 것도 없고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많이 감추고 숨긴 것이 많은가. 자,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다른 게 없이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만은 목사 이전에는 어쩌면 지금보다 제가 신앙이 더 좋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보다 더 기도를 많이 지금보다는 그때가 더 기도 많이 했지 않았을까? 지금보다는 그때가 더 많이 성경을 읽지 않았을까? 지금보다는 그때가 더 많이 찬양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면 할수록 그때가 훨씬 더 저한테는 영적으로 필요가 왔습니다. 심지어는 주암사에서 기도하면 제 청년 때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왜 따라오냐 그러면 밤에 그 시커먼 데 가는데 저한테는 훤히 빛이 나더래요. 할렐루야. 아멘. 좀 불만이신 것 같네. 아멘. 뭐 하는 사람이냐고, 이거 뭐 보시나 꽝생이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 지금은 주암사에 기도 따라온 사람 없습니다. 우리 교회만 따라오지. 엄청나게 회개가 많이 되어지더라고요. 목사라는 어떤 그런 지위와 타이틀, 신분은 세탁이 되었는데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어떤 그런 그 지위는 더 낮아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것 오늘 여기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어떻게 됐냐, 저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요, 우리 한국교회가 뭐 1200만이라고 야단칠 때가 얼마 안 됐습니다. 80년대 지나서 90년대까지도 1200만이라고 그러고 그때는 5천만도 아니었어요. 한 4천만 정도밖에 안 되었을 때도 뭐 1000만이 넘었다 그래서 4명 중에 1명은 크리스찬이다 그러고 우리 굉장히 어깨 힘들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지금은 교계가 800도 안 되고 지금 750만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좀 간 큰 분은 그래도 한 1000만 안 되겠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1000만 안 된다더니 모든 사람이 다 의견이 일치합니다. 800만. 왜 이래 됐을까? 근데 한번 놓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전 세계의 교단의 7개 교단의 가장 큰 교회가 서울에 있습니다. 전 세계 가장 큰 교회. 그렇다면 외형적으로 덩치적으로는 굉장히 커졌는데 안에 내용적으로는 다 빠져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오늘 한국에 사는 대부분의,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대부분이 그런 신앙의 노선 속에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오늘 교회 비전 모임에서 우리는 이거 탈출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서 망한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한번 보십시오. 누구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한번 말씀의 잣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버가모 교회에 말씀을 전하는데 누가 전하냐면 양날에 날이 쓰인 검을 가진, 그래서 이 날쓴 검을 가진 이가 전한다, 말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칼이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요? 잘라내기시겠다. 심지어 오늘 성경에 그러니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와 더불어 싸우겠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만일 우리 교회와 더불어 싸우겠다고, 하나님이 만일 우리 목회자, 목사들과 싸우겠다고, 이렇게 사단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데 한번 보십시오. 외형적으로 굉장히 커졌고, 그래서 비판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목사들이 보기에 굉장히 괜찮은 모양입니다.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신학교가요, 우리 교단도 그렇고 좀 미달스 때 일어납니다. 이제는 목회자가 별로 그렇게 보기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전에는 목회자가 굉장히 보기 좋아서 신학교가 미어 터졌습니다. 저번 초가에 막 굉장히 난리 났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좀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안에 내용들이 다 빠져나오면서부터 교회가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걸 오늘 여기에 있는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의 무분별한 축복을 강구했던 우리들의 모습. 좋죠. 돈도 있는 거 좋습니다. 건강도 좋고요. 여기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거 다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하나님 앞에도 좋으냐, 그걸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내가 좋으면. 한간에 지금 대한항공 그 일가들의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집안이 난립니다. 그들은요, 자기만 좋으면 돼요. 자기만 좋으면 그 자기들이 갖고 있는 항공기 갖고요, 외국에 있는 모든 좋은 가구들 다 가져 들어옵니다. 집을 수리하는데 필요한 모든 좋은 가구들은 관세도 하나 안 물고요, 그냥 항공기를 통해서 그냥 다 가져 들어옵니다. 자기만 좋으면 돼요. 전화문하면 세계 명품들, 기장들이요, 쫓아가서, 아니 지사장이 사놓으면 기장이 받아서 비행기 실어 옵니다. 세계 좋은 명품들은. 그러니 세금 다, 근데 그게 보통이에요. 자기들이 좋으면 돼요. 그런 사고가 오늘날 어쩌면 우리들의 사고와 영적인 사고와 비슷하지 않을까. 치유되고 낫고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치유사를 많이 합니다. 귀신 쫓아냅니다. 근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갔습니까? 그거 좋아했던 분들 어떻게 갔습니까? 구원이 예수 믿고 있는 게 아니라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외쳤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이 뭐예요? 니고로다니 그거 아닙니까? 자기가 이익이 되면 그 모든 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내한테 도움이 안 되면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정말 아쉬운 게 그거예요. 큰 교회들이 뭐라 합니까? 성전 건축이라고 합니다. 성전 건축.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똑같이 붙여놓습니다. 어째 그게 성전이고 예루살렘 건축입니까? 리모델링 해놓고는 크게 해놓고 그 앞에다가 현판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해놨습니다. 어디 들고 온 어디 쪽에는 교회당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베드로 성전, 하나는 솔로몬 성전. 제가 모임에서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성전인 줄 몰랐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가지고 베드로 성전은 혼자 반이, 솔로몬 성전으로 가십시오. 제가 놀랐습니다. 어떻게 우리 한국이, 근데 그게 기본이잖아요. 대부분이잖아요. 성경은 그 성전이라 안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갈릴리에 있는 그 시골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오니까 막 눈이 뒤집어집니다. 성전이 얼마나 삐까뻔쩍 빛이 찬란하니까 막 어우 너무 정말 우리 지금 속된 말로 환장합니다. 근데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도로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부서지리라. 근데 그 말씀이 제가 성지 여행에 가보니까 거기에 가이드했던 목사님이 말씀하더라고요. 왜 성경이 말한 대로 도로 위에 돌 하나 남겨지지 않도록 다 부서졌다니까. 금빛이 너무 찬란해가지고요, 돌 사이에 전부 다 거물을 다 치중되어 있어서 로마군이 들어와서 부술 때 금을 다 삐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 사이에 있는 거 다 부숴서 그걸 다 끌고 가다 보니까 돌 하나 위에 토개지 않고 다 뭉거지는 거예요.
아무리 거창하고, 제가 청년 때 동구교회에 그 새로 건축할 지하에서 철학기도 막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교회에서 장로이 나와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스웨덴에서 공수받은 200만 원짜리 타일이라고. 그때는 전부 다 난리 났습니다. 와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어처구니 없잖아요. 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썼는지. 그러다 보니까 큰 거는 돼 있지만 안에 내용들은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아픔이 아닐까요? 목사가 되었지만 그 안에 있던 좋은 영적인 것들이 다 빠져나가서 어쩌면 털레털레한 것이 버가마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장점도 있지만 때로는 단점이 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요, 단점을 지적할 때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와 더불어 싸우겠다고 말씀했고, 회개하면 이기는 자가 되어서, 아니 회개하는데 이기는 자가 돼요. 그래서 만나와 흰돌, 이름 새긴 흰돌을 주겠다는 겁니다. 만나는 생명이 뜻이잖아요. 영생을 바라는 거고, 흰돌은 그 당시에 우승자, 뭐 검투사든지 뭐 노예에서 해방되었든지 하여튼 이기는 자에게는 흰돌에 이름 새겨줍니다. 주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벌을 주시고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것의 중앙이 뭐냐?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나의 잘못된 삶을 뭐 사람들한테 막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돌이키면 되잖아요. 어떤 교회에서는 또 은혜 받아가지고 또 이런 교회 와서 나와서 간증을 내가 잘못했습니다 막 이야기하니까요. 나중에 그 교회에서 자기 왕따가 되버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좀 입다답고 자기만 잘못을 막 고하니까 내 누구한테 마음에 음란, 뭐 누구를 통해서 마음에 음란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회개합니다. 뭐 이러니까 벌레 보듯이 취급하니까 교회에 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성숙된 분위기는 괜찮지만 성숙 안 되면 그거 이야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회개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시겠다는 게 약속이에요. 지난 6월 6일이 현충일이었잖아요. 현자는 나타날 현자고 충자는 충성스러울 충자고 날일자입니다. 현충일은 그들의 충성이 나타난 날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날 올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충성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저는 그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현충일 맞아서 여러 많은 매체에서 많은 걸 보도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1980년 5월 18일 날 광주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때 광주 사태를 지휘했던 게 누구냐면은 그 전라남도 도경찰국, 지금은 청으로 바뀌었지만 그때는 국이었습니다. 경찰국의 그 당시에 경찰국장이 누구냐면 안병하, 안병하,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안병하라는 분이 경찰국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요 6.4.8기 출신입니다. 6.4.8기 전쟁에서 얼마나 중이 달고 얼마나 열심히 전쟁을 수행했는지 무고문자가 몇 개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막 영관급으로 소령 달고 이렇게 진급해 나가는데 그때 박정희 씨에 의해서 5.16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때 자기 동기들이 누구냐면 김종필, 뭐 이희성 이런 사람이 자기들 동기에 와서 같이 합류하자. 아니네, 고son, 거기에서 거절하고 나왔습니다. 계속 있었는데 그 다음에 또 누가 왔냐면은 그 신군부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서 신군부에서 또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5.16 쿠데타 때는 그만두고 중령으로 예편하고 경찰로 자기가 자리를 옮겨서 경찰서장부터 시작합니다. 강원도 경찰국장부터 시작하고 서울수대문 경찰서장, 나중에는 전남도 경찰국장이 들어갔습니다. 이분이요 신군부가 와가지고 무기를 갖고 발포하라 그러는데 이분은 경찰이 이래 나가면 안 된다 싶어서 경찰에게 총을 다 빼앗아서 총을 숨겨놨습니다. 안병하가. 그때 최기업 대통령하고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와가지고 전남 도경에 와서 총 갖고 쏴라, 강제 진압해라 이럴 때 시민에게 어떻게 경찰이 총불을 댑니까? 저는 못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구속당합니다. 구속당하고 8일간 보안사에 들어가서 보문을 당해가요. 그때부터 심장이 망가지고 나오고 난 다음에 8년 동안 병원 시세다 죽었어요. 참 가족들은 너무 허무하죠. 병 나으려고 미국에 가서 치료받았는데 퇴직금 다 쏟아붓고요. 그러면 그냥 끝이었습니다. 청문회
5.18 광주 청문회가 생길 때 그거 정인 채택받아서 준비하다가 정인 아직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요, 그분이 지금 2017년에 작년에 경찰 역사가 72년 동안 있었는데, 미군정부터 시작해 72년 동안 있었는데 유일하게 경찰 영웅으로 지금 칭호를 받습니다. 경찰 영웅 고 안병하. 그래서 묘자리를 경찰청에서 안병하 홀이라는 큰 홀을 주고 거기에다가 위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모식을 거행하고 이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휘시하고 도망가고 연결하는데 다 피해갔는데요. 이제는 누구든지 다 찾아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고난받고 힘들어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요. 강주시에 가서 이렇게 그것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셨다. 강주시에서 어떻게 좀 명예회복되지 않느냐. 우리 모르겠다. 보훈처 가봐라. 보훈처 가니까 우리 모르겠다. 딴 데 가봐라. 37년 동안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유일한 한 명 경찰 영웅으로 나타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만약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긴다고 말씀하면 이기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지고 있는 것 같고, 지금은 내가 보잘것없고, 지금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다면 그 미래에 분명히 일어납니다. 37년이 아니라 어떤 시간 속에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께서 주님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것만을 자꾸 쫓다 보니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잊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좋은 의미에 있습니다. 또 나쁜 의미에 있어요. 이번에 또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임종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임종국은요 7.18 후손이에요. 아버지가 천도교의 그 리더입니다. 천도교의 지도자인데 일제시대 때 막 난리 쳤습니다. 막.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아들이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임종국에서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을 좋아해서 문학적으로 시도 당선돼서 문단에 등단이 되고 문학가로 활동하다가 자기 아버지가 친일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자기한테 역사학이 굉장히 강한데. 그래서 자기가 민족에게 참여하는 심정으로 친일 임명사전을 만듭니다. 얼마나 고생했어. 평생을 그것만 해서 60일 그냥 잡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친일하신 거 맞죠? 맞다. 제가 친일 임명사전을 만드는데 어떻게 할까요? 내 이름 올려라. 예? 내 이름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안 일어납니다. 아버지도 굉장히 임문호라는 분인데 굉장하신 분이죠. 올려라. 그래서 그분이 만드는 13,000여 개의 장의 카드를 만들어서 자기는 11권의 책을 만들려는데 한 권도 못 만들고 죽었습니다.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나서 민족연구소라는 게 생겼고 그 사람의 있던 작업들을 모두 다 모아서 3권의 책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오늘날 있는 친일 임명사전입니다. 그래서 임종국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존경받는 친일파 후손. 저는 친일파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나 싫어하지만 존경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단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순교 감추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한 사람 더 소개할게요. 더민주당의 원내대표 홍영표입니다. 이분의 할아버지는 친일했습니다. 교육가이지만 굉장히 많은 친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홍영표 의원은 그걸 알고 그 다음부터 뭐 했냐면요. 광복 유가족 협의회, 광복운 협의회, 뭐 독립과 유가족 협의회 뭐 이런 6개 단체에 엄청나게 섬깁니다. 그들 위해서. 그리고 자기는 국회의원이니까 그들을 위하여 법을 계속 만들어요. 그래서 독립유공자나 그 유공자들의 자손이요. 첫째, 둘째죠. 자녀와 정자녀까지만 혜택을 받습니다. 근데 늦게 발굴이 돼가지고 다 돌아가신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혜택이 없어서 그런 분들에게는 일대에 한해서 직계 비속에게는 누구든지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분주하게 뛰어다녔는지요. 재밌는 것은 2015년에 그 양을 부평을 지고 다니는데 2015년에 다른 당에서 비방합니다.
친일파 후손이다. 그래서 친일파 후손에게 정권을 맡기겠냐 하고 막 난리 쳤습니다. 그러니까 막 비우는데요. 그 다음날 되니까 6개 단체에서 독립군 유가족협회 6개 단체에서 나와서 선거운동을 그러면서 홍영표 씨는 상 받는 친일파 후손이다. 그래서 2013년에는요 표창장 감사패 수두를 받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제가 뭐 인간 누구를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약점이 있고요. 우리에게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우리 약점을 숨기고 장점만 자꾸 드러냅니다. 그러면 부감화 교회입니다. 순교의 영웅같이 이렇게 해서 우리는 순교한 사람도 있는 교회다.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니골도 당것은 이런 모습으로 갑니다. 주님은 이걸 지금 건드리기 원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어서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몇 사람 이야기했잖아요. 나의 약점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만 만지면 이게 상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아멘. 나의 부족하고 나의 약점이고 이게 나의 가시지만 이걸 제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만 만지면 이게 약점이 아니라 장점으로 봐요. 지금 홍명표 씨 같은 경우에는 원내대표가 돼서 이 나라 정권의 제1당의 원내대표입니다.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친일파 후손이 손가락질 받고 멸시받고 우스갯소리 당해야 될 그들이에요. 지금 그 평택 기지 지금 송병준이라는 사람이 을사오적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평택 기지 반환 선고에 있는데요. 반환 소송을 걸었는데 그거 막은 것도 이 사람이 했던 법률입니다. 민족 반역자들에 대한 재산 환수에 대한 법률을 만들어서 그걸로 그래 막았어요. 근데 이야기를 하는데요. 친일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지금 국가가 이렇게 브레이크 걸고 갖고 있는 게 0.3%입니다. 3%가 아니라 0.3%예요. 그 어마어마한 저는 그것도 환수 좀 해서 독립 유가족들에게 좀 나눠주는 게 국가가 해야 될 일 같아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목사가 교회 사장이 오고 회장이 오고 교수가 오고 정치가 들어오고 굽시굽시 하는데 가난한 자들 버림받은 자들 오면은 제가 그랬잖아요. 수요 예배 때 노숙자가 한 번 왔어요. 근데 막 저 뒤에 앉을 때 머리가 치근치근 아파요. 매년 아실 건지 모르겠지만 그 냄새가요. 머리가 치근치근 아파요. 그래가지고 또 집사님 가서 좀 대충 씻기고 데려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준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인상을 바친 것.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더라고요. 제 현실이더라고요. 주님은 저들을 붙들고 안고 저들을 위하여 정말 눈물을 흘리신지 모르는데 우리 현실은 노숙자가 와서 예배 드릴 때 막 찬양이 나오고 막 기쁨이 나오려는데 막 인상이 어그러져요. 그건 아직도 멀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잘만 붙들면요 이기는 자 됩니다. 아멘. 우리들 잘만 못 붙들면 우리와 더불어 싸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정말로 감사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는 여기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잘난 점이 아니라 우리의 못난 점을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서 변화만 되어진다면 판이 바뀌고 또 우리의 상황이 다르고 우리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하나님 영광을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만나와 또 이기는 자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힘있게 함께 목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족한 자가 또 이 말씀 앞에 회개하며 또 이 모임에서 함께 나누었으니 주님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카로운 양날 칼로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잘라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도 하나님 채워주시며 우리의 니골라당 같은 이런 우리들의 약한 모습들이 주님 손에 붙들려 정말 제대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성령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